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오늘 11월 1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올바른 선거에 임하게 하시고 올바른 대통령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날마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는 저희들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같이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같이 부릅니다. 찬송가 429장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함께 부르십니다. 세상 모든 꿈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다시 가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방으로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십니다.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늘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되었습니다. 11월 우리의 성경 암송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시편 106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월 암송, 성경 암송 9절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시편 106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1월 성경 암송 찬송 588장입니다. 11월 암송 찬양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성경 암송과 찬송가 암송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11월 3일 이번 화요일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날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이러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1월 15일, 11월 셋째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또 집에서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분 교회 나오시고 11시 예배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또 11시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 예배 때는 수요 성경 공부 지금처럼 계속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 약해지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바랍니다. 교우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와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의 빠른 회복 또 대통령 선거 하나님 원하시는 대통령 선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렇게 정말 갈라져 있는데 미국에 단합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 기도 생활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참 공부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또 배울 점이 참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곱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국의 어떤 교단에서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야곱이 뽑혔다 합니다. 왜 사람들이 야곱을 좋아할까? 야곱은 우리와 너무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욕심도 많고 또 남을 속이고 또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 또 부인과 자식과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야곱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야곱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부터 야곱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야곱이 태어나는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게 되는 일,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외삼촌 집에서 그 딸들과 결혼했던 이야기, 또 고향으로 돌아와 사는 그런 내용들, 정말 창세기 26장부터 창세기 35장까지는 완전히 그 야곱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요셉도 만나보고 또 애굽의 왕 바로 왕도 만나고,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 왕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식들과 손자들을 축복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49장에 나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창세기가 전부 50장까지 있는데 26장부터 49장까지 거의 50장이 야곱에 대한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참 야곱은 당시 최고의
떠돌이 인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 글로벌 시대라고 합니다. 비행기 타고 여러 해외를 다닐 수 있고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도요,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만 죽는 그런 사람도 수없이 많다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하와이에 사는데 하와이도 그렇습니다. 하와이에서만 태어나서 하와이에서 살고 그리고 하와이에서 죽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정말 이스라엘에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으로 가고 또 이라크 지역에서 시리아와 레바논을 거쳐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오게 되고 또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다가 그리고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정말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지역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정말 떠돌이 인생을 산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떠돌이 인생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북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이남으로 오시고 또 한국에서 살다가 또 미국에 오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오거나 다른 나라로 나가서 사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떠돌이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정처 없이 떠돌다 가는 인생.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도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야곱이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늘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셨고 또 야곱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받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인생 중에서 정말 야곱이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이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 가장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어머니가 살던 고향, 어머니가 어릴 때 살았던 외갓집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에게 쫓겨가면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돌을 베고 자는데 여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 축복해 주신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축복의 말씀입니다. 보통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리라 하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엄청 깨닫게 됩니다. 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쓸쓸한 광야, 한복판에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잘 모시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들, 딸 낳고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먹고 살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이 급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평생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요,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미국에서 성공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요, 돈도 벌고 가정도 편안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꼭 야곱 같은 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31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너 왜 그렇게 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이에요.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삼촌 집을 떠나 고향으로 갑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1절에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지금 외삼촌 집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불신앙의 길에서 신앙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길에서 신앙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눈을 떠서 보니까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야곱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듯이 저도 여러분도 오늘날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길을 가던 야곱이 고향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갔기 때문에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이 무섭습니다. 형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아주 잘 나오는데요. 야곱은 형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자기 종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야곱이 아주 자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32장 4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너희들이 먼저 가서 야곱은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종들도 많은데 좀 봐주세요라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6절에 보시면 에서가 400명의 그런 군대를 데리고 온다고 말합니다. 지금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또 방법을 짜냅니다. 그 방법이 자기 식구들과 가축을 둘로 나눕니다. 8절, 7절과 8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거 완전히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야곱이 정말 형에게 뇌물까지 바치고 선물까지 바치는 그런 내용 다 나옵니다. 무엇을 바쳤는지
바친 뇌물의 액수도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2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10이라. 야곱이 말하기를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많은 그런 재산을 선물로 형에게 보냅니다. 사람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 다음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방법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맨 마지막에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복강의 기도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는 기도. 여러분, 이 야복강에서 하는 기도는요,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당시 천사는요,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했다는 것은요, 붙들고 살려달라고 놔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부러뜨렸는데도 그래도 붙들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여러분,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런 식으로 사느냐? 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야곱이란 이름을 바꿔줍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와 있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제 야곱이란 이름 쓰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란 뜻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요, 욕심쟁이, 사기꾼,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사실 창피한 이름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란 이름을 쓰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써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씨름하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형이 오는 그 길을 형이 돌아서 갔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군대를 몰살시켜 준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는 세상 붙들고 사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이스라엘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존재를 바꿔주신 겁니다. 야곱이요, 이렇게 하나님 붙드는 새로운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형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바뀐 야곱은 당당하게 형을 만납니다. 뭐 선물이나 무슨 사람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런데요, 형 에서가 야곱을 보면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거짓말이나 하고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렇게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된 야곱은요, 온 식구들과 함께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겜은요,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 야곱은 이곳에 땅을 삽니다. 은 100개를 주고요, 이곳에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곳에서 터전 잡고 살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보기에는 살기 좋아 보였지만 사실 그곳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욕심이 이곳이 좋다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섬기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살기가 좋은 세겜에서 아주 땅까지 사고 살면서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병원에 아파 누워 있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퇴원하면은요, 어때요?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성경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평생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모습.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군대를 데리고 달려올 때 인간적인 방법과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을 다 써봅니다. 그런데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마치 우리가 오늘날 길을 가다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셔서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무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가 세겜이라는
살기 좋은 곳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저기 떠돌이 살다가요, 하와이에 와서 살기 좋은 하와이에서 삽니다. 가정을 이루고 또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고 살지 말자 하는 겁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여러분, 이 야곱의 딸이 그곳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마치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런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일은 아니지만, 내 일은 아니지만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가정에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알라 하는 뜻으로 성경은 34장에서 야곱이 당하는 어려움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좀 관심 있게 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세겜에서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라 하는 겁니다. 베델은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 세겜까지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으라. 야곱이 하나님 붙잡지 않고요, 한눈 팔고 있을 때 가정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민족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붙들고 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고요, 야곱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은요,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십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방 신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신과 우상을 다 버려라.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것도 더럽고 추한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성결한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뜻입니다. 이제 야곱은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요. 야곱과 그의 가족은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새로워졌을 때 사기꾼 야곱이 믿음의 조상 야곱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단을 쌓고 살다가 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고 바로 왕도 만나고, 그리고 자식들과 손자들 축복하고요. 야곱은 147세에 떠돌이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그 길이 베델로 가는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며 사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함께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날 우리도 참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살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 남을 정말 못 살게도 하고 질투와 이기심으로 살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약속했고 하나님과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아버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약해질까 심히 두렵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옳은 길로 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미국 땅의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심히 불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가 나누어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아무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만은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베델로 올라가는 삶,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인생 베델로 가자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이